이제 민수기의 말씀도 우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민수기 말씀, 민수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5절, 4절과 5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멘. 아멘. 민수기의 말씀만 딱 읽으면 이게 도통 무슨 말씀인가라는 좀 아리송함이 말씀 자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나 레위기나 또 이후에 나올 신명기서의 말씀, 그리고 또 이후에 나오는 예언서의 말씀 같은 경우는 아리송한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 말씀들의 경우에는 우리 성서배움터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고 또 주석도 참고하고 목사님의 해석도 들으면서 듣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주 복된 자리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절기의 시작점인 성회수요일 또는 제2수요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날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날에 죄를 몸에 바르면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물론 우리는 오늘 죄를 몸에 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심령에 참회의 죄를 바르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 있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회개라는 것이 어떠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무거운 참회의 죄를 바르고 다니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민수기 30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마지막을 앞둔 모세가 이제 이미 29장에서 이양이 됐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세울 이야기들을 다 해놓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를 통해서 서원에 대한 규례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서원과 또 서약 이 단어가 공존되어 있지만 큰 틀에서는 크게 나누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면은 서약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분명한데 사실 본문 말씀에서는 혼용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 누군가를 서원하는 우리가 종종 듣게 되죠. 보통 우리가 이 서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어떤 장면을 떠올리냐면 부모님이 태중이나 자녀가 어렸을 때 자신의 자녀를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라고 서원하는 장면을 아마도 떠올리실 겁니다. 아무래도 한나와 사무엘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서원이 가장 유명한 서원의 장면이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경우에도 어린 시절 아버지와 온양온천을 갔다가 갑자기 심한 고열과 경련이 있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저를 업고 병원에 왜 안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근처 교회에 가셔서 목회자로 서원하겠다라고 아버지가 기도하셨다고 해요. 물론 저는 그때의 기억이 정말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린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하나님께 서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서 지금 목회자로 이곳에 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저는 부모님의 서원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욱 중요하다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어떤 소명이 더 나에게 중요한 것이지 부모님의 서원이 나를 이때까지 이끌어왔다라고까지 딱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까지 목회의 길을 전도사 시절부터 신학생 시절부터 하면 꽤 오랜 시절을 제가 걸어왔는데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또 목회 사역을 할 때 그동안의 모든 시간들 안에서 저는 어린 시절 서원을 했던 그 일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었지라는 것은 저는 밑바탕에 일단 깔아두고 있는 하나의 신앙의 제목이기도 고백이기도 해요. 오늘날 서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그런 말이 되곤 합니다. 부모님의 임의대로 자녀를 목회자로 서원하는 것도 좋게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세대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의 세대 같은 경우는 너희 부모님이 너를 하나님께 목회자로 서원했다면 좋은 거지 라고 미루어 생각하겠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왜 부모님이 나의 삶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더니 왠지 나에게 오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왜 그 시련이 나에게 온다고 생각합니까?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 곱절의 값을 치러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흔하게 듣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만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채무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빚쟁이처럼 채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받아낼 빚이 있으신 그런 분처럼 우리에게 독촉하시고 결국에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걸 받아내시려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못 박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 서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어요. 우리가 이 서원에 대한 또 서약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오늘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민수기 26장에서 이미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위한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갈 바로 그때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원리, 하나님 백성들이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8장과 29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정들을 다루었었고요. 30장에서는 서원 예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서원에 관련된 규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채무 관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될 부분이 민수기 30장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이 서원에 대한 규정은 여성들에 관한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서원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서원 예물을 드렸다 해서 변하지 않는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게 서원이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한 이 서원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이 제1의 원리일 거예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사실 민수기 30장의 가장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남자가 서원했거나 스스로 서약했으면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제1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라는 전제 조건을 붙여놓아요. 그리고 여자아이가 서원했거나 서약을 한 겁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서원과 서약은 하나님께 그대로 성립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5절 말씀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 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어린 여자아이가 서원을 했어요.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아이의 아버지가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허락하면 지켜야 되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신다. 그리고 그 서원을 했던 것,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의 입장에서는 경솔하게 서원했던 거죠. 때로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서원을 했거나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유사한 경우가 6절 이하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여자가 이제는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맥락을 보면 6절에서 말하는 결혼한 여자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거나 또는 결혼이 예정된 여자라고 보는 것이 합당해요. 왜냐하면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자에 대한, 아내에 대한 언급이 따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따로따로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똑같은 예외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결혼한 여자와 앞서 보았던 아직 어린 여자아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차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는 그 여자의 곁에 누가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남편이 여자의 곁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여자가 경솔하게 서원한 내용을 남편이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예외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적용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 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앞선 내용과 유사하죠. 그런데 그가 이제 승낙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에서 남편으로 바뀐 거예요. 11절 이하에서 결혼한 여자, 아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승낙을 했을 때 지켜야 하고 승낙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일단은 당시 고대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전제해 두셔야 됩니다. 여자아이의 경우에 또 결혼한 여자의 경우에는 법적 보호자가 따로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버지와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사에 따라서 서원한 내용을 물을 수 있게 된다는 예외 규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15절 말씀에서는 남편이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서원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이 되다가 시기를 놓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괜한 후회가 들어서 그대로 진행시켜버린 후회가 들어서 또는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안 되겠다. 하나님, 이 서원, 아내의 서원 지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원을 지키지 않은 아내의 죄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도리어 남편이 떠맡게 된다는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부분도 있는데요. 그 중간에 껴있는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아멘. 9절 말씀은 예외 규정은 아니죠. 남편과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한 그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이 서약한 또 서원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1의 원리와 같은 것이죠. 이것은 혼자 사는 성인 여성 이들의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인정하는 규정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서원과 서약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책임지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 9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30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왜 여성들에게만 이렇게 예외 규정을 적용할까? 이상하죠. 그리고 아무리 어리거나 결혼을 했다 손 치더라도 왜 여성들의 서원을 아버지나 남편과 같은 남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이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이 기록된 당시는 가부장적인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라는 이 책이, 성경이라는 이 경전이 그러한 문화적이고 시간적인 요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경도 가부장적인 문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성들을 남성의 부속물로 여기기도 했던 것이 현실이었죠.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보면 사람 수를 세는데 5천 명이었죠. 5천 명인데 여성들은 빼고 5천 명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법과 규정들은 거의 이런 문화적인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고려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화를 담고 있는 성경 본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여성차별적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 말씀은 성경에서 빼야 돼 라는 그런 시각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떠한 본질적인 메시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할 때 굳이 따지자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주 짧게 등장하는 주인공인데 그 임팩트가 너무 커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지목하고 있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누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따로 보는 시각도 갖는 것이 나름 유익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통전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각이 바로
구속사적인 시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관점으로, 어떠한 관점, 그 중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시각으로 이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시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인 메시지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야를 조금만 더 넓게 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회적 약자로 치부되었던 여성에게만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였던 여자, 그리고 결혼한 여자, 달리 말하자면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여자죠. 그리고 또는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는 여자, 남성에게 부속물로 여겨지던 그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여성에게만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서원하고 서약했던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것은 정론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여러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상상력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당시에 남성의 우월한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남성이 보기에 처음에는 참 좋았으나 시간이 지나자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여성을 버리고는 싶은데 마땅히 그럴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이러한 서원을 가지고, 또는 우리 레위기의 말씀, 또 민수기의 말씀에서 나오지만 어떠한 간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여자를 가차없이 버려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러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내려주셨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려 하신다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또 다르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처럼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리석고 경솔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넘어지더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대리해서 싸워 주신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요. 우리들의 경솔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서원과 서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신뢰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했는데 그 돈을 갚지 않아요. 기한을 맞춰서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돈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줍니까? 절대 안 빌려주죠. 왜요? 신용의 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서약과 서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신뢰를 깨뜨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약자들을 위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신 것처럼 그러한 공경에서도 우리를 너끈히 건져주시고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인자한 손길로 다시 품어주시며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부인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토록 부족하고 경솔하고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의 감격스러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에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경솔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인생일지라도 언제나 붙드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논법과 자아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경솔하고 어리석은 고백에 그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토록 부족한 우리들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용납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죄의 길로 향하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